러시아의 국민 시인 중에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항상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이고 또 지난 것은 그리워지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도 우리 지나간 것은 그저 그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는 주님의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절기라고 되어 있죠. 절기가 아니고 feast예요. 잔치. 필링이 확 오죠. 절기 그러니까 뭔가 지키는 느낌이 오잖아요. 물론 구약은 지키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영어 성경의 feast입니다. 잔치. 이 7대 절기의 절기를 명절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7절기가 있는데 7절기 안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데, 무슨 진리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분의 오심과 태어나심과 다시 오심을 싹 보여주는 게 7대 명절입니다. 이 7절기, 즉 명절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대속사역,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역사에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몇 천 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7가지가 있는데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이 있는데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장세전에 죽임당하신 우리의 어린 양.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이 정결함이잖아요.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열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다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펜테코스트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데, 요거를 구약의 용어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은 신약의 용어고요, 구약의 명절은 뭐라고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거죠. 이 네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되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나팔절입니다. 우리 찬양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했으니까, 이 나팔절은 부활하여 들림받는 날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이어서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것은 1년 내내 막 전개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날부터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때부터 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다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교회 시대, 환난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유명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맞습니까? 그 육신이 헬라어로 바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앞으로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7대 명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7일을 순이라 그래요. 한 순. 그래서 이게 7 곱하기 7이죠. 그러면 77이 49되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초실절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나 각자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우리들의 보장이 되십니다. 개런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했죠. 그런데 초실절은 그분이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오순절은 성취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문에 임하니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또 거기에 불이 허들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이 내려와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아멘.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잘 아시지만 시편 53편을 보시면 그 우리아인의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 왕이 베갯잎이 3일 동안 썩도록 회개했죠. 그럴 때 기도 혹시 아십니까?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내용인데, 내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계셨는데 죄를 지으니까 부르고 떨리니까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막 그러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순절이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오순절 의미는 뭐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3,000명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추가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옛날이 아닙니까? 옛날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성경 속에 문자로 착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오순절의 의미가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지키리라. 어디까지 지키는가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시자 3,000명의 영혼이 한 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추가되었다, 보태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지금도 회개하고 성령이 부어지면, 부흥이 오면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그리하리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방언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성령의 부으심이었다. 한국말로 교회의 폭풍 성장이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과 12제자였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12제자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며 온갖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이게 신약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교회가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있던 교회에 믿는 자가 더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그 당시 교회의 이름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의 이름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한창 가다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의 미친 자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벌써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이게 언젠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자들이 모였는데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같이 있습니다. 그날들에 베드로가 지하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아멘. 이름의 수가, 이름 다 있다. 오순절이 되자,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그날에 약 3,000명의 혼들이 그들에게 더하여 지니라. 아멘. 뭐하여 지니라? 더하여 지니라. 있던 교회에 보태지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시니라. 아멘. 어디에? 그 교회에. 교회가 있었잖아 봐. 뭐 해 주시니라? 더해 주시니라. 있던 데 보태는 것을 더해 주신다. 새롭게 탄생한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약속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에 더해 주신 것이 오순절이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기쁨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광야교회는 유대인들과 섞인 무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보시면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렸죠. 이집트에서 뿌렸는데 막 나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가정만 제외, 나머지 모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태어난 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어쩌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모르지만 다 죽었으니까 다 알겠죠. 눈 뜨니까 장남이 다 죽어버렸죠. 장녀가 다 죽어버렸죠. 무서웠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조상집이었어요. 이집트 건국 이래 그런 날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그랬죠. 그러자 눈치 보던 이집트 사람 중에 야, 이 바알신은 가짜네. 와, 이 신이 진짜다고 슬쩍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던 거야. 그들이 보태진 무리들, 섞어진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반란 일으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광야교회는 유대인들과 성경에 섞인 무리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광야교회는 전체로 보시면, 숫자로 보시면 유대인들로 채워졌습니다. 네. 섞인 무리는 얼마 안 돼요. 200만, 300만 중에 얼마 안 돼요. 해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약교회는 누구로 채워지는가? 구약교회는 유대인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면 신약교회는 누구로 채워지는가? 레위기 23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요제로 드릴 빵 2덩이를 가져오되 그것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누룩을 넣어서 구울지니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제라고 나오죠. 요제는 뭐냐? 흔들어 드리는 거야. 요제는 빵을 들고 흔들어 드리는 거다. 그러면 오순절 예식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빵 2덩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빵을 2덩이를 드렸을까? 왜? 빵은 말씀도 상징하지만 이건 진짜 빵이에요. 왜 드렸을까? 2덩이는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이면 다 이방인인데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한 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빵을 2덩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렇게 예포가 된 표현인데, 이렇게 이제 2덩이의 빵들을 주님께 드리는 오순절은 성령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순절날 3,000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보태졌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빵이시다. 생명의 빵이신 거예요. 그거를 광야 시대는 만나는 천사가 먹는 음식이었다. 교회 시대인 지금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구약 광야 교회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약 교회 소속이 됐습니다. 구약 시대는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에게 따라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chosen people, 선택한 사람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야. 미리 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이해됩니까?
신약교회 시대인 지금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 이게 완벽한 성경신학입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민족은 사람들입니다. 피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현재 교회 시대에 놀라운 사실이 두 개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두 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래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기다릴지 모르는 이 우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완전하게 구원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advocate, 변호자가 되셨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안 진다 거짓말 하지 말고 그래 했어.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정말 저거 하나님, 사탄이 만나잖아. 하나님을 욥기에 나오잖아. 어디가 죄졌어요? 어쩔까요? 잠깐만 있어. 예수님 등장. 그럼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내 피로 덮었거든. 내 피로 덮었거든. 손대지 마. 좋은 말 할 때 딱 진짜 이대로입니다. 연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 새끼거든. 내 자녀라니까. 내가 죽어서 피 흘린 내 자녀란 내 자녀. 피가 보이나? 사단이 보입니다. 좋은 말 할 때 가라. 지금 연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죄를 짓고 힘들어하면 애드버키트, 변호자가 되신다. 내가 대신 다 죽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그때 우리가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confession. 또 하나 놀라운 사실, 교회 시대에 주신 은혜, 모든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하고 교차하셨다 이 말에 쉽게 할게요.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바톤 타치, 내가 가면 성령님이 내려오시리라. 위로자 성령이 내려오시리라. 보혜사는 말은 어려워. 위로자야. 컴포터. 위로자가 내려오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도 위로받기 온 거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형제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러게 예배 온 거야. 이게 뭔 이게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시대 오순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변호하시고 지금도 안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어디에? 내 마음에. 어느 누구도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도 말씀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불음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 그 진리의 영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 받았다. 에베소서 1장이네요 13절 14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순절에 아주 흥미롭고 은혜되는 집 하나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갈게요. 아까 빵 몇 덩어리 들었다 했죠? 2덩어리. 2덩어리의 빵들을 구워서 흔들어 드렸죠. 자, 그런데 레븐, 누룩은 성경 전체에 요 대목 빼고 다 죄의 상징입니다. 아니, 이것도 죄의 상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레븐, 누룩은 항상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2덩어리의 빵들을 이게 올려줬다 했죠. 그게 뭔 의미냐? 누룩은 죄인데 그럼 왜 죄의 상징인 누룩하고 교회 상징인 빵하고 함께 구워져야 하는가?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디모데서에 보시면 3장 16절에 Holy Scripture, 성경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 기록이 왜 좋냐? 어릴 때부터 읽고 듣고 구원받고 뭐 교리도 알고 이리 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가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 퍼펙트라고 나올 때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거는 완벽하더라도 죄는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스테이터스, 신분은 의인이다. 맞아요? 우리 다 신분은 의인이고 왕자 맞죠? 그럼 왕자도 죄를 짓죠?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누룩빵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해도 삶 속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자신을 내놓는 신실한 남종과 여종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전가합니다. 사랑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신분은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죄를 고백한 다음에 자신 있게 은혜 왕좌에 나가야 한다. 뻔뻔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boldly. 맞습니까? 사탄의 자책감, 죄책감에는 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남편 어쩌고,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 그만하고 스톱! 딱 하고는 보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막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은혜의 왕자 기도대로 나가버리면, 예배 자리에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 3,000명을 돌아게 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사랑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시대인 지금은 교회가 누릴 특권이요 의무이다. 이런 것을 미션즈, 사명이라. 오순절은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다. 잊지 마시고, 오순절은 교회에 부흥을 주신 역사의 날이다. 우리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후반전을, 원래 하프게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나가버린 시간의 아픔과 나태와 허물을 오늘 내려놓읍시다. 다시 예배하고 구령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결단하면 힘 주신다. 약속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